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치료해 주셔서 지금 많이 다 이제 완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완쾌하셔서 다 함께 모여 영원히 춤추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역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우리 정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찬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니 경고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셨고 질문을 통하여 제자들의 고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길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자신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따를 것이니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간을 심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영광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었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그들 자신이 알도록 하시기에 이처럼 물으신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줄 압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고 이런 것을 다 알죠. 그러나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심령 속에서 정말 눈물겹도록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대답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헤롯의 왕에 의해서 죽자 통분했는데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헤롯 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아방 시대의 선지자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엘리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가르쳐주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고 엘리야로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통년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워서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를 못 만나고 나온 이 동방박사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의 실수들을 회개했어요.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더라면 어디로 인도했겠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 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는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간다? 별을 따라간 게 아니고 왕궁으로 가버렸어. 그래갖고 실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그냥 흘러서 듣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되겠구나. 중간에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예수님 못 만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못 믿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옛날에 등장했던 이런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영원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메시아관을 검증해서 생각하는 바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의 개념을 배척하도록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확신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 능력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바른 메시아관을 고백했지만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영광의 메시아관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멋진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구약성도하고 신약성도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신약의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27절은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따르는 일은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누구에게 잉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자의 길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따른 자의 삶이요. 성경에는 예수님 만난 자들의 삶을 둘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한탄하시는 부분이 나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버림으로 멸망의 길을 갔던 거예요. 부자 청년도 영생의 길을 찾았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살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해. 왜냐? 안 태어났으면 어디 안 가? 치유 안 가잖아요. 저는 5살 때부터 예수 믿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요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이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해요. 부모로부터 예수를 막 물려받은 그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은 정말 복된 친구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참 복을 받았어요. 그 시골 동네 우상숭배에 만연하고 그런 동네 딱 한 집 예수 믿는 집이 있었어. 부함댁이라는 그분이 계셨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 동네에서는 다 손가락질. 그것도 동네에서도 동네 가운데 물 좋은 데 산 게 아니고 저 동네 기퉁이 대밭 밑에 살아.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를 잘 믿었어. 그래,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저희 집 둘째 누나하고 같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둘째 누님을 꼬셨어. 야, 교회 가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 온 식구가 농사지어요. 그냥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손 모자랐고 초등학생 안 다닌 저도 어린 저도 뭐 하느냐? 망태지고 와서 깔비고 밭에 풀 뽑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다 큰 처녀가 밖에 외출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나 친구 집에 갑니다 하면서 그냥 가면 그러니까 꼭 내 동생 데리고 갈게요. 내가 동생 봐주면서 친구 집에서 놀다 올게요 하고 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님이 밖에 나가면서 어떠냐? 보따리를 꼭 하나 갖고 가. 그 보따리는 깨끗한 옷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갖고 가서 갈아입어. 어디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누님이 내 손을 잡고 그 5km나 되는 강진 읍까지 걸어가요. 그런데 저는 그때 5살 때 그 손 잡고 걸어가다가 누님이 업어주면 업고 또 다리 아프다 하면 업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혼자서 다녔어. 2시 예배니까. 어른 예배는 11시고
2시면 저는 2시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12시에 밥을 먹고 막 달려다녔어요. 이라고 달려 내려가면 그때 어른들이 새벽에 이제 저제를 다녀. 새벽장을 다닌다. 그때 나무뚱 치고 갈쿠나무 해가지고 이고 뭐 여러 가지 장작이고 뭐 이렇게 갖고 가서 뭐 딸기 따면 딸기, 뭐 감 열 때면 감 따서 팔러 가다니고 이렇게 새벽에 꼭 그래. 새벽 4시면 닭이 울면 일어나 갖고 시장에 갔다. 그런 분들이 그때 올라와. 그러면서 진수야 어디 가냐? 가면 저 교회 가요. 그랬어. 그때 이름이 제가 진수였어. 호적에는 종만인데 집에서 이름은 진수예요. 왜 진수냐? 제가 해 떨어질 때 났어. 그래서 생명이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길어라 하고 이름을 진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진수야 어디 가냐? 하면 교회 갑니다. 그러고 가면은 뒤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들려. 저희는 참 하늘이 택한 애기라고. 그런 말이 들려요.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 저 어린 것이 이 거리가 어디라고?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 가면 한 5km 돼. 그런 데를 가라고 했어요. 한겨울에는 어떻느냐? 그때는 눈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눈이 무릎 넘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허리가 차게 왔어.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서 눈이 하면 어떻느냐? 꼬랑에는 깊이 양 길가에는 큰 꼬랑이 있어. 물이 흘러가는 거. 거기까지 다 눈이 쌓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길이 없어. 그러면은 산을 보고 대충 이렇게 보고 가다가 한 번은 그 구렁텅이 빠진 거예요.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 너무 추워갖고 언덕 밑에서 일하고 하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찬양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한 거 보면서 저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내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면 저는 너 막 뛰어다니고 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냐. 저도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계단 막 그때 교회가 강진읍교회가 어땠느냐면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일 높아 5층까지 있어. 그 탑이. 그래서 2층까지 있었거든요. 그래 막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고 하면 장로님이 막 군밥을 주고 뭐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막 교회 가면 재밌어. 막 뛰어 올라가고 막 뛰어 내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막 계단 뛰어 올라가고 가면은 저는 그때 난 걸로 생각해 갖고 그냥 다 이뻐 보여.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이렇게 대박을 만난 인생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박 만나는 인생. 예수를 안 믿어서 망한 인생. 인생이 두 가지. 예수 안 믿은 분들 우리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 얼마나 불쌍해. 그게 누구요?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제가 말년이 눈물이 안 마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인생.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박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회당장 나이로는 예수님 만나갖고 그 애동딸 새 생명 얻고, 나인성 가부는 장례 나가다가 애동아들
살림을 받고,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있다가 냄새난데 살림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산 거예요. 그뿐입니까? 7개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정상인이 되었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물무가 여인은 부정한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성결한 여인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뽕남에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 십자가와 같이 짊어지고 그날 구원받은 강도 등등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길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편에서 어땠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지만 겨우 떡이나 조금 얻어먹고 끝나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자기 자신과 편하고 쉬운 것, 욕망과 충동적인 것, 속임수와 유혹, 음모와 술책, 교만과 자랑, 반항과 불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훈련하며 억제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희생하고 베풀며 돕고 전도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질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실패도 오고 죽음도 오요. 우리는 이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힘들고 또 이렇게 장염으로 힘들고 이런 거 예수 믿어도 와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게 복이요. 그게 복.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이 짐을 져야 해요. 그러나 이 짐을 지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어린 나귀처럼 벳세메스로 향하던 남소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저는 항상 이 두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감격합니다. 내 자신이 그래 나는 암소야, 그래 나는 어린 나귀야,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암소는 어린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요, 새끼 송아지 띄워놓고 절대 멍이 메이지 않습니다. 다른 일 절대 못해요. 쟁기제라 할 때 반드시 송아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송아지가 막 밭을 망쳐불고 그러더라도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돼. 이놈 띄어 놓으니까 밭을 망친다고 묶어놓고 쟁기제라고 갔다. 절대 멍에를 안 맵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코 피우려고 그래요. 그래도 멍이 안 맵니다. 할 수 없이 송아지를 풀고 데리고 와야 그때야 멍에를 메고 쟁기질해요. 그게 제가 경험한 어미소요. 그런데 그걸 누구도 알았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그래갖고 벗개를 빼앗았어. 다른 신을 빼앗았으니 완전히 얼마나 기쁘. 노역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방백이 서로 그 벗개를 가져가려고 그랬어. 그래갖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방백이 가져갔어. 그런데 엄매 갔다가 탁 나눴더니 무엇이 발생해버려? 병이 창궐해버려. 오미크론이 앞서. 그래갖고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이 두 번째 방백이니까 얼른 갖다 줘. 야, 너 가져라. 너 가져. 나 안 되겠다 하고 줘버렸어. 서로 가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두 번째 방백이 기분이 좋았고 그래 갖고 갖다 놨네. 그쪽 백성들이 또 왕창 오미크론이 온 거야.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방백이 세 번째 방백이 네 번째 방백 다섯 방백 다 했는데 다 병들이 들어갔고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다섯 방백들이 모였어. 이게 법궤 때문이냐 아니냐 우연이냐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궤 때문이라면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암소를 갖다가 새끼 있는 암소를 갖다가 새끼를 매놓고 법궤를 수레해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리자. 그래갖고 만약에 소가 뛰고 긁고 멍에를 안 매면 이건 우연이다. 그런데 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미소가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소가 법궤를 탁 메고 눈물만 흐르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족들 어미소는 자식을 떼놓고 가는 아픔을 다 짊어지고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잠재시키는 거예요. 나귀는 또 어때요? 신약 시대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구약 얘기고 신약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 어린 나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귀는 짐을 져보지 않았어. 인자 애기요. 사람 싣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해보도 안 한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등에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구약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가갖고 죽어. 그런데 신약의 나귀는 어때요?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난리쳐요. 그런데 낙이 어때요? 지가 저를 환영한 줄 알고 앞발 들고 헤잉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떨어져 보잖아. 그런데 낙이 어떻느냐? 자기 자신을 알아.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지고 한 걸음 가. 허리도 아파. 어린 낙이라.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왜? 예수님을 짊어지고. 물론 구약의 암소도 영광스러운 길이죠. 왜? 법궤를 짊어졌기 때문에. 법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법궤고 신약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의라는 이 한문의 용어를 보면은 양이 어떠느냐? 양을 내가 양을 이라고 떠먹다. 법궤를 맨 암소나 나귀를 짊어진 예수님을 짊어진 낙이나 다 의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힘들고 어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주를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목숨을 잃는 일과 얻는 일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숨은 자신의 육신을 위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애지요. 그러나 결국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순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영적 생명의 구원, 영적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우리 에마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을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어린 나귀처럼, 벳세메스로 향하던 암소처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감에 있어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잉태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어린 아기처럼, 벳세메스를 향하던 암석처럼 신실하게 우리 새로운 내 마음 가족 모두가 주님 따라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